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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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가 아니라 아침 예배가 됐습니다. 시간이 2시간 정도 늦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믿음의 분배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이제 많이 늙었는데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리고 개 쭉 하나님께서 열거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들을 내 손에 너희들 자손의 손에 붙여줄 건데 그 땅들을 이제 믿음으로 다 분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일들, 12장까지는 정복하는 일, 그죠? 31왕의 그 31개국이죠. 가나안에 있는 그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그리고 13장 들어와서는 이제는 분배하는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4가지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는 가운데 은혜와 교훈, 오늘은 또 민속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정답고 반가운, 항상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가와 친지 서로 인사하고 그저 세배하고 그런 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질문은, 첫째,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분부했나? 그 1세대들은 개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 죽었죠. 그리고 20세 이하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둘째, 여호수아는 무엇을?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분배했나? 이 부분은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 이때 이제 분배하는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군인, 그죠? 행정 참모였었죠. 참모에다가 이제는 행정을 맡는 그러한 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분배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럼 책임은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 지금 제가 우선 그 말씀을 읽은 부분에서 간단하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안에 깊은 교훈이 숨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가야 할까? 그들에게 그럼 과연 무엇을 어떻게 나눠주고 가야 될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아무리 많이 살아생전에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그냥 물려주고 가는 것은 오히려 독을 준다고 그러죠. 물려줄 것은 그 아이가 잘 서서 갈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믿음을 물려주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죠. 6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에게 그 땅을 분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젊은 세대는 어떤 세대들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세대들, 광야에서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전부 부정적인 답을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려다가 모세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죠. 나를 생명책에서 제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바람에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바꾸시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다 죽고 20살 이하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외가 2사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세대 20살 이하의 세대, 젊은 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세대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통해 청소년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자기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리고 노인은 어떤 사람?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이 노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누가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은 그러기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살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 않았고 다음 세대들에게 분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누구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지휘 아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그 명령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여호수아도 또한 그대로, 그렇다면 모세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며 그렇게 도왔죠. 여호수아서는 1장 1절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웠겠죠. 첫째는 믿음을, 그리고 순종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 후세대에는 후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하죠. 여호수아를 누구에게 물려주었나?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겠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무엇을 분배했나?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1절 끝부분에 하나님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을 분배합니다. 아직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각각에게 분배해줘요. 그러면 분배받은 땅에 가서 전쟁할 때 분배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것을 그 땅을 거두기 위해서 일하겠죠. 거두기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래서 분배를 해서 딱 자기의 몫으로 줍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힘써 그래서 남아있는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고, 여리고성에서 시작해서 아이성 계속해서 정복해서 굉장히 많은 땅을 정복하죠. 31개 왕들을 전부 죽였으니까 31개의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31지역을 점령하죠. 그러나 아직 땅이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직 내 땅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전부 각자에게, 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나눠 갖도록 하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에게 그 지역을 분배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상황에 맞춰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1.1획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이룩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뭘까요? 비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꿈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이룩한 것에 만족하고 하던 일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고여있는 웅덩이는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앞으로 전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바라보고 준비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은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죠.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내가 이제는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항상 품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춘투 동투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 봄에 열심히 투쟁하라. 그리고 겨울에도 열심히 투쟁하라. 뭐예요? 결국은 열심히 항상 열심히 뭐든지 그죠?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면 되었어? 아니죠. 이제 이만큼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 어디를 좀 더 도와줘야 될까?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온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또한 약한 나라들을 도울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계획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자동차를 세일즈하는 분은 차 한 대 파는 것에서 만족하면 세일즈맨의 생명은 끝나죠. 한 대를 팔았으면 또 그 사람을 계기로 또 다른 차를 또 팔 줄 알아야 되겠다. 예,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세일즈맨들이 성공을 하죠. 예,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입니다. 정년퇴직한 사람, 명예퇴직한 사람, 믿음에는 의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다. 아유, 이만하면 됐어. 이제 놀고 먹고 자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 나이가 되었고 퇴직을 했으니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분 나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90세쯤 되었다. 요즘은 뭐 100세 세대입니다. 물론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항상 우리가 믿음의 분배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여호수아의 후배들, 그들은 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정착한 지파들과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을 때 비느하스라는 젊은 제사장이 나서서 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나타나 있죠. 사사들은 여호수아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이방 부족의 침략에서 동족을 건져내는 일을 잘 해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은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찬송가 여러분들 아시죠? 오죽하면 찬송가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우리가 힘써 나가고 힘써 일하자. 아직도 일할 곳이 많이 있다.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이 시점에 왔는데 나머지는 내가 어떤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할까를 항상 계획하고 구상하고 어떤 은혜를 끼치고 갈 것인가 세상에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이런 마음을 열심히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이었다면 어느 것이 정답이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본문을 다 읽고 나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분배받은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거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땅을 미리 분배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 땅을 정복해야 될 때는 그 지파가 열심히 싸우겠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내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아마 그 협동도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분배해줬다. 유다 지파가 차지할 땅은 남쪽에서 신광야에서 북쪽 끝은 요단강이 사해와 만나는 곳, 동쪽은 사해에서 서쪽은 지중해까지 이렇게 정해지죠. 15장에 여매라는 말, 대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매는 사해이고 대해는 지중해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짚고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도 지역이 하도 많아서 정확하게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구나. 그 지역 정도는 한번 좀 지도로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이런 것은 지도력의 분화, 책임의 분담이다. 탁월한 지도자는 자기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분배해주고 그것을 치리할 수 있도록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13장 이후에 여호수아는 더 원숙한 모습으로 가나안 지역을 가나안 진입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어떻게 분배했는가?
예, 성경 우리가 읽어보니 제비꼬가 분배했다. 여호수아 14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때는 아주 그 무리가 일어날까봐 차라리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것이 내 손에 뽑아졌는지 절대 원망할 수가 없죠. 내가 제비를 스스로 뽑았기 때문에. 예, 알기 쉽게 말하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 예, 나는 늙었고 세상을 떠날 텐데 미리 인심이나 좀 쓰자. 죽은 다음에 이를 내게 알게 뭐야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6절 뒷부분에 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명령한 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땅이나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당국에 허가가 있으면 허가가 없었으면 일어나지만 허가를 받고 나면 문제가 전혀 없죠. 이거가 똑같이 여호수아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분배합니다. 너는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시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에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합니다. 6절 중간 부분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쫓아낼 거니 걱정하지 말고 그 땅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들을 지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발로 밟는 모든 곳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처음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잘 될 때는 잘 돼 정말 그러네 그게 그러다가 너무 안 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과정이구나 이것도 내가 극복해야 되겠구나 하고 믿어야 된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죠. 동시에 여호수아는 교육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책임을 맡았을 때부터 항상 어디를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모세도 또한 그렇게 하다 갔죠.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땅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분배해주는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를 취에다가 첫 수경지 길갈에 세우죠. 12돌을.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라도 이곳이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일으킨 그 12돌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고 돌을 세웠죠. 너희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이 돌들은 야훼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했던 우리 조상들이 건널 수 있게 했던 그 돌들 중에 12돌을 이렇게 기념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했다. 여호수아서 끝부분 23과 24장에 보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4, 5절이죠. 백성들은 우리는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다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뒷부분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백성들이 대답하는 일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는 내용이죠. 믿음을 강조하죠. 백성들은 한 번도 이 일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믿음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항상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물론 양력으로는 벌써 날짜가 1월 한 달이 거의 다 갔지만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한 달 동안 정확한 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이 시점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는 구정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내게 주신 땅의 그 분배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나이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까지도 항상 새롭게, 이제는 또 조금 있으면 새 학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직장인이 며칠 동안 또 휴일로 아주 즐거운 그 휴가를 맞은 그런 기분일 때 한 번쯤 우리가 못다한 생각, 못다한 곳 바라볼 줄 아는 눈과 믿음의 마음의 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미리 분배했다라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전을 품을 줄 아는 청년의 삶을, 그런 나이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